이 15장이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이 최초의 종교회의, 최초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첫 종교회의에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 구원에 관한 교리가 교회적으로 정립되는 순간인 겁니다. 그런데 종교회의를 열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불거진 이 불씨는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의 첫 교회인 안디옥에서 시작되었어요. 도대체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지난주 본문 이후에 그 14장 20절부터 14장 마지막 28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14장 20절이에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저번 주일날 본 말씀입니다. 이 돌에 맞은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 즉 자신을 돌로 친 루스드라 성에 돌아가고 그 다음 날 바나바와 이제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21절 보시면 자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후에 이제 자신들을 파송하였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베에서 배를 타면 지척인 거리예요. 안디옥은 사실. 근데 그 지척인 거리를 놔두고 지금까지 온 길을 다시 되밟습니다. 루스드라 기억나시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여기서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22절하고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3절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즉 22절, 23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전도한 제자들에게 이제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또 각 교회에 이제 바울 일행들이 개척했던 그 교회 현지 리더들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되돌아 이렇게 되밟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의 길 이제 또 되짚어 갑니다. 이게 24절, 25절이에요. 24절에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25절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갔어요.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버가에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이 심하게 병이 들어 급히 빠져나온 것이 버가였어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이제 제대로 이제 전하는 겁니다. 자, 26절, 27절 보시면 26절, 27절. 자, 거기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합니다. 자, 이제 바울 일행은 자신들을 파송하였던 고향과 같은 그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로 열심히 중보하던 그 성도들과 다시 만납니다. 얼마나 기뻤을지 충분히 상상이 가죠. 바울 일행은 그들에게 전도 여행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신이 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전도의 간증, 선교의 간증은 언제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바울 일행들은 얼마나 뿌듯할까요? 자, 근데 그리고 다음 14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게 14장 마지막이에요. 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어떤 느낌이세요? 마치 동화로 치면 동화의 엔딩 장면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식인 거죠. 그럼 교회가 이런 해피엔딩처럼 되면 과연 좋은 교회일까요? 교회가 언제나 평온하고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좋을까요? 일단 교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라면 말이죠. 이건 마치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으면 아무 사건 사고도 없이 늘 평탄할 거라고 잘못된 기대를 갖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절대 좋은 것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온실 속 화초처럼 크면 자생력이 없게 돼요. 스스로 자랄 능력이 없어지죠. 고난과 어려움, 이런저런 문제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이런저런 문제는 오히려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케 하는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긴장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좀 벅찬 문제가 앞에 놓여 있어야 건강한 교회로 자라는 겁니다. 늘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려 기도할 때 그때 교회가 지켜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에게 동화 속 해피엔딩은 없습니다. 우리의 해피엔딩은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요. 산지교회가 다음 주일에 이제 3주년 생일을 맞습니다.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아무 일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늘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산지교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기까지 말이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해도 모든 성도와 또 중보자들이 늘 마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을 쉬지 않으므로 건강한 교회로 산지교회가 성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동화의 엔딩처럼 맞춰지는가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도 첫 이방인 교회인 만큼 매우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1절입니다.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5절에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지금 안디옥 교회에 온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예루살렘 교회 일원 중 누군가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은 후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간헐적으로 예수를 믿던 그 수준을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교회의 이방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뼛속 깊이 선민의식이 자리 잡은 민족이죠. 그죠? 설사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여도 완전히 그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까지 하며 사람 취급도 안 하였는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같이 예수를 믿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수가 이제 유대인 성도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신자 중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에 온 겁니다. 정말 이방인들이 제대로 믿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말이죠. 근데 안디옥 성도들을 보니까 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이 유대인이 태어나면서 8일 만에 받도록 되어 있는 할례를 당연히 이방인들은 안 받았고 또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먹는 거예요. 아마도 그 어떤 사람들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고는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믿은 거거든요. 그들 눈에는 이방인 성도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 전통과 당시 성경인 그 구약을 가르치면서 할례와 모세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거죠.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믿음에 플러스 알파를 더한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은 헷갈려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본토에서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본교에서 온 거예요. 무언가 그들에게는 정통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이란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 한다고요. 더군다나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말이 매우 어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머리숱도 별로 없었다고 하죠. 안디옥 성도 몇몇이 동요하는 거예요. 어쩐지 바울이라는 사람 믿었지 않더라. 예수님 생전의 제자도 아니었잖아. 그러면서 말도 어눌하고 머리도 대머리고 좀 이상하더라. 이런 식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기초에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하면 더하여져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초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기초,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그 복음에서 성도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목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산지교회는 3년 전에 첫 개척 예배의 말씀을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8월 달에 8월의 크리스마스 설교, 예수님의 탄생으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년 넘게 사복음서 위주로 예수님 공생에 관한 말씀 중심으로 선포했어요. 수요 예배에서도 제5복음서라 칭하여지는 재림 예수를 소망하는 요한계시록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산지교회의 기초입니다. 오직 예수가 산지교회의 기초입니다. 최근 마친 전교인 새벽 예배의 주제도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그 어떤 것도 이 기초에 더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서 한 걸음씩 그리스도인답게 변하는 겁니다. 성령님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성경 66권도 하나님의 그 말씀도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아들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것도 오직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즉 예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무언가를 더하려 한다면 예수 플러스 무언가 더해진 것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려 하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있다면 산지교회의 목자들은 단호히 거절할 것입니다. 믿음 이외의 구원에 관련하여 다른 것을 더하려 한다면 단호히 거절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 그분들이 예수를 믿기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방언을 하는 은사가 구원의 표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언, 치유, 방언 등 여러 은사들을 교회의 기초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그 교회로 출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여러 은사들은 단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에 더하여지는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지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이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신앙 위에 산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흔들리는 성도들을 보고 단호히 맞서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와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어떤 사람들과 심한 다툼과 변론을 벌입니다. 그렇죠? 흔들리는 안디옥 교회의 기초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분열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에 성도들은 물리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기를 원하여 당시에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격인 예루살렘 교회의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얻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이 신앙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요새처럼 유튜브 등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질 땐 더욱 그렇습니다. 그죠? 사람은 참 호기심이 많은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나 아니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귀가 솔깃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것들이 생기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굴까요? 산지교회 성도님들은 제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성경 전체를 모두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공부를 해서라도
알려드리도록, 가르쳐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사상 첫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5절이죠. 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이방인에게 지키라고 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종교회의의 주제예요. 아까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 그 주제 말입니다. 자,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좀 놔두시고요. 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 말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입니다. 자, 교회에서 이제 신앙적으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서로 간에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강해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에는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다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으로 품어야 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강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우선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견해가 다르면 싸우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교회의 기초, 근본적인 문제인지 여부를 목사에게 확인하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저 상대를 이해하면 끝날 문제인 겁니다. 자, 베드로는 많은 변론이 다 끝나서야 말을 합니다. 자, 8절부터 11절에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셔 믿음으로 그들을 깨끗게 하였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말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은 전적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도 감당하지 못하였던 그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에게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이제 베드로의 말이 마치자 이제 이방인 전도 사역을 감당하였던 그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제 증언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이제 쭉 말하는 거죠. 자, 모든 변론이 마치고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가 신학적 변론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경험을 이제 모두 다 말한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금으로 치면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좀 긴데요. 13절부터 19절 하나님의 말씀이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함이라 하였으니.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아까 14절에 잠깐 나왔던 그 시므온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최종적으로 아까 기록된 바에서 구약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16절 17절이었어요. 근데 그 17절 보면 우리가 로마서 강해에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살펴본 남은 자 개념도 나와요. 그 새벽 예배를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남은 자 사상이 나와요. 17절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선택된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는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은 것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결론의 근거입니다. 할례와 모세의 율법으로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또 하나의 귀중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건 모든 변론을 마쳤죠. 베드로의 신학적 견해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나타난 표적과 기사, 전도의 경험, 그 모든 것이 논하여졌어요.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의 기초이면서도 교회 전체의 기초인 겁니다.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 손에는 완전한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성경 66권,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개인의 신앙도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지는 겁니다. 각 개인의 신앙 경험이 모두 다릅니다. 그런 다른 신앙 경험을 가진 다양한 사람이 모여 함께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예요. 비록 경험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전에 성도들이 합심하여 즉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로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다 달라도 기도 제목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끈으로 서로 중보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에 어떤 일을 두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를 가장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기준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각자의 마음의 내면의 음성으로 들리는 음성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고 신앙 경험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 아래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띄워주시고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임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신 교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공동체예요. 교회는 말씀의 진리이신 예수님 아래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결국 오직 예수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명심하여야 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펼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산지교회가 오직 예수에 기초하고 성경 말씀의 권위에 온전히 놓인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각자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삶의 주인으로 모신 인생, 말씀에 따라 예수 닮기를 애쓰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 이렇게 끝나면 이제 모두가 이제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난 줄 알았죠? 중요한 거 다 한 것 같죠? 근데 오늘 본문 21절까지인데 방금 19절까지밖에 안 했어요. 자,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 이렇게 끝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저희들이 말씀을 마치게만 될 텐데, 자, 야고보가 그 다음 다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죠? 헷갈리죠? 할례와 모세의 율법으로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확정하였는데, 우리 생각에는 꼭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인데 야고보는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은 실제적인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 중엔 우상 제물로 쓰던 것을 가져다 파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행이 아니라 당시 이방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진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끼리의 결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목매어 죽인 것이란, 이 목매어 죽이면 피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피를 빼지 않고 죽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피를 멀리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레위기에 따른 피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자, 크리스찬이,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으면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그 얘기예요. 지금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죠. 제사상에 맛있게 먹으시면 되죠. 물론 그게 마음에 걸리면 안 먹으면 돼요. 그냥 음식이에요.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뭐 기도 안 해도 먹어도 돼요. 또 당시 유럽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왕실의 경우엔 관습적으로 근친혼을 하였습니다. 그죠? 유럽의 왕족들은 모두가 혈연이에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였다고요. 그럼 그들이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이 문제예요. 또 목매어 죽인 짐승, 제가 로마서 강의 때 이건 예를 들어드렸어요. 보신탕 먹으면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그거예요. 우리 피 먹지 말라니까 그 피로 만든 뭐 있잖아요. 그 뭐죠? 선지 먹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얘기라고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강한 자에게는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약한 자에겐 시험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지금 야고보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을 우리가 바울 신학이라고 칭할 정도로 이 바울의 공로가 커요. 근데 바울 혼자서 생각하고 연구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이 신칭이,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 신앙, 강한 자 약한 자의 개념이 이 회의의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라고요. 지금. 자, 야고보가 지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도 간의 관용과 사랑인 거예요. 굳이 약한 자가 시험에 들 그 비본질적인 것에 관하여 강한 자가 사랑과 배려로 자제해 줄 것을, 즉 피할 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예루살렘 총회의 마지막 또 하나의 결론은 성도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계명 너무나 잘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회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근거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이 사랑의 근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우리가 인내심이 강해서,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의 그 서로 사랑의 기초가 되는 사랑이에요. 이 또한 오직 예수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인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산지교회가 오직 예수의 길을 따라 예수 닮은 제자로 서로 사랑하고, 오직 예수의 진리만을 믿으며 성경 말씀의 그 권위에 순종하며, 오직 예수의 생명만 가슴에 품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오직 예수만 우리 삶의 기초이자 교회의 기초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